4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과실치사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만들었을 때 적용하는 처벌 조항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운전대를 잡고 고의로 광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무작위로 사람들을 치어 죽였다면 그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확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존재했던 독특한 도피성이란 제도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세 곳, 이렇게 총 6군데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해 복수자를 피하여
재판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만든 성읍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자동차가 있을 리도 없었고 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의 사례가 본문에는 이렇게 제시되죠. 손에 사람을 죽일 만한 철이나 돌이나 나무로 된 도구를 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면 그건 명백한 고의살인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행한 살인은 이렇게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다가 그 옆에서 나무를 하던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이 경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 만든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문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목격자가 없으면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충분한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불분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죽음을 당한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감정상 피해 복수를 하려고 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가해자는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또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또 이 보복을 당한 피해자 가족은 또 가해자 가족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런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 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1차적으로 보호하되 정당한 재판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칫 커질 수 있는 피해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은 이 판단의 책임자가 되어서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정할 때 레위인들에게 분배한 성읍 중에서 선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각자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자리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자신의 혈육에 생긴 이런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와 재판이라는 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라는 커다란 이 공동체의 조직에 순응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켜나갈 책임이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개인의 일탈이 생겼을 경우 이는 개인의 일이나 관계성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동체의 권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도피성처럼 그 사람을 지켜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실수를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도피성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피성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정신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천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